초등부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인사하고 시작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알고 싶어요. 1절 선생님과 함께 찬양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은 마음으로 알고 싶어요 1절과 2절 함께 찬양하며 율동해요. 율동 준비, 찬양!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손이에요. 예쁜 손 허리, 예쁜 손 허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하죠? 별꼴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존중하고 전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오늘 말씀 잘 들어봐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2월에 어린이 천국잔치 있는 거 잘 아시죠? 오늘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전도하는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전도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월에 어린이 천국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린이 천국잔치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혼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천국잔치에 같이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는 거 잘 아시죠? 선생님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화면 보실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첫 번째는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화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인자라고 했는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밑에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죄를, 내 죄를 다 용서해 놓았다.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두 번째 목적이에요. 같이 화면 보시면 두 번째 오신 이유는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선생님이 찾아봤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신 이유는 바로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셨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러 다니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고 또 주무실 시간도 없으셨어요. 너무 피곤하셨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전도하러 다니시기 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도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다니시기 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을 전도할 때 하나님께 꼭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할 일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아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많이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하면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이방인과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로 지나가시고자 했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신 예수님이 나오시죠. 여기 지도가 나옵니다. 원래 여기 유대 땅 보이시죠? 이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 갈릴리로 갈 때에는 사마리아로 바로 가면 좋은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밉고 싫으니까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옆으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옆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직행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바로 지나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낮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말을 걸어 주셨어요. 여기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유대인인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이 우물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은 그 샘물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인이 말하기를,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물을 구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했습니다. 여인에게는 벌써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6번째 남편이었어요. 여인이 말하기를, 예수님,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내가 5번째 남편과 살았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신 줄 알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마음속에 깊은 궁금증을 예수님께 물어보았어요. 예수님,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화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로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셨어요. 이 말을 들은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분이 바로 구세주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이 들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와보라고 하면서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종 못할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영혼들은 추수할 영혼들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쳐다보았을까요? 제자들은 아마 상종 못할 사람들, 무시할 사람들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영혼들이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같은 대상인데 너무나 다르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눈을 닮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친구들 중에는 미운 친구들도 있고 또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죠. 자,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좋은 친구들, 내 마음에 정말 친한 친구들만 전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친구들도 사랑하시고 그 친구들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에 좋은 사람, 나와 친한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도 반드시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더욱더 전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아마 이 소리도 들릴 거예요. 예레미야 8장 20절에 보시면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가고 있고 여름이 다해가는데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귀를 닮아간다면 분명히 이 외침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영혼의 외침이 들리시나요? 친구들에게 말씀을 듣자라고 하면은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놀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친구들의 영혼은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과 귀를 꼭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화면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2절에 예수님의 마음도 나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을까요?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 과수원에 한번 가보셨나요? 과수원에 가면은 과일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 과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그거 빨리 안 따면 다 썩는 거예요. 과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과수원 주인께서 혼자 과일을 열심히 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혼자 다 따기 힘든 겁니다. 이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 정말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들이 적어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들어보자고 권해야 될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2월에 있는 어린이 천국잔치 때 꼭 친구들을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 듣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데 같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도해서 같이 말씀을 듣는다면 기쁨은 더 커지겠죠. 우리 친구들 꼭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혹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이유,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지 않아서, 혹시 내 마음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것, 귀한 것을 깨닫잖아요. 얻게 되잖아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 구원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너무나 소중한데 내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혹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에 깊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신앙에 깊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 어린이 천국잔치를 잘 참여해서 신앙에 잠을 자고 있다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신앙에 잠을 자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왜 신앙에 깊은 잠을 자고 있을까? 첫 번째는 바로 게으름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게으름. 여러분, 게으름이 무엇인지 알죠? 자, 잠언 19장 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여기 파란색 글씨로 된
부분을 더 눈여겨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게으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침대에서 나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점점점 깊이 잠들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 내 영혼이요, 게으르게 되면 내 신앙이 잠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도 읽고 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주 귀한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신앙의 깊은 잠을 자고 있을까? 선생님이 생각해 보았는데 두 번째는 방탕함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방탕함? 방탕함이 무엇일까? 어려운 말이죠. 옆에 보시면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방탕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절하지 못하는 것. 우리 친구들 중에서 조절하지 못하고 게임을 무절제하게 하는 친구들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게임하고 밤늦게까지 하는 친구들. 또 TV도 하루 종일 보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절제한 것, 조절하지 못하는 것, 어려운 말로는 방탕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방탕하잖아요. 조절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깊이 잠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선생님이 찾아보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라고 돼 있어요. 방탕함. 그래서 여기 파란색 글씨에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면 마음이 둔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게임하는 것들 또 TV 보는 것들을 정말 잘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과 약속한 것이 있겠죠? 부모님과 약속한 것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도 어렵죠. 생활의 염려라고 했어요. 생활의 염려. 자, 여기 말씀 또 보실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파란 글씨로 된 부분을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러한 걱정되는 부분들, 우리 친구들 그런 부분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걱정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잘할까? 물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내 마음이 둔해지게 되고 또 다른 친구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지나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요, 이 염려로서 우리를 서서히 잠들게 합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잡는 방법 알아요? 개구리. 이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갑자기 넣잖아요. 그러면 개구리가 뜨거워 하면서 펄쩍 뛰어나가요. 그런데 이 개구리를요, 찬 물이 담긴 냄비에다가 넣고 물을 서서히 끓이잖아요. 그러면 이 개구리는 뜨거운 줄 모르고 따뜻하다라고 하면서 재미있게 놀아요. 그러다가 점점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뜨거워지는 것을 모르고 계속 있다가 개구리가 천천히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를 이렇게 서서히 잠들게 합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내 신앙이 잠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 보시면
어린이 천국잔치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전도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친구들 아침에 또 자기 전에 꼭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게임과 TV 시청을 적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이 천국잔치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할 친구들을 꼭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귀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돌아보고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고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죠? 예, 오늘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정말 전도하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고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기 바라고 원합니다. 전도할 때에도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용기를 내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어린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더 구원이 확실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 암송은 즐겁게. 지난주 암송 선생님과 함께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이번 주 암송 선생님과 함께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